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8개의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팔복이라고 하는데요. 팔복은 2개의 연으로 나눠집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과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나머지 4개의 복, 이것이 시처럼 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의 그 원어의 숫자를 세어보면 36개로 동일합니다. 마치 시처럼 그렇게 구성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의 특징은 복을 선언한다라고 보여주고, 두 번째 연의 특징은 복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복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복이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에서,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4가지 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특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을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 꼭 있어야 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이 원어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것은 그 안에 이제 필요한 정신적 요소나 희망과 명예와 자존심 등이 내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런 것들을 놓아놓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세속적인 의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졌을 때 그 구원,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쁨, 행복,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 목사님께서는 복음 받은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랑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당신을 위한 복음의 약속은 용서, 사랑, 능력, 은혜, 구원, 영원한 생명, 그리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신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복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슬픔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결과로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데,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는 것까지도 포함된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결핍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줄 아는 심령, 영적인 슬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복은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쉽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일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심령의 상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복은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네 번째 복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하신 그 복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란 그와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있는 갈증, 목마름, 배고픔은 없고 주님께서 그 안에서 이 영적인 배부름을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서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의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일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고 있는 그 복의 내용들도 역시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미 천국 그 위로가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위로가 주어졌고 땅 곧 천국이 주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목마름과 배고픔이 곧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 읽지 않았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머물러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더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4장의 마지막 절인 4장 25절에서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전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과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7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매. 말씀이 마치실 때까지 그들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있는 곳 거기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모였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계속해서 집중하여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실 때 같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것과 말씀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것, 말씀이 머무르라고 하는 것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연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복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 마음의 상태, 첫 번째 연에서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 연에서는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란 그들 속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깨끗한 마음, 그것을 청결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누리기만 하는 상태가 아니라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10절에서는 의로운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그리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결국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지도록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첫 번째 복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하는데, 마지막 8번째 복에서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맞춰지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1년에서 36개의 단어로, 그리고 2년에서 36개의 단어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맞춰지는 것. 사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고, 배부름과 긍휼히 여기심을, 더 이상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고, 그 천국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복이 이미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살으라, 이러한 마음을 가져라,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미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우리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할 줄 알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짧게 해서 우리의 이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누군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주님께서 이 박해, 핍박받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11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의 수고를 잊지 않고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실 11절과 12절도 일종의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것을 상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3절부터 10절까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복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1인칭으로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조건절 속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의 제자이니 이렇게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적극적인 삶 가운데에서 이 상을 얘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삭과 보상의 의미가 더 큽니다. 네가 산 만큼 삭을 주고 네가 산 만큼 보상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마치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것처럼 너희가 나의 말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상이 있음을 기억하라. 상을 보상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고난 가운데 혹시 들어가더라도, 혹시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상을 예비하고 있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계산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두 가지 사물을 통해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첫 번째는 소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왜 소금을 말씀하실까?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전제를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썩었고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제하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그 소금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이 썩었고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이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한 인식이 아니라 분별하여서 그 썩은 것을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생명이 주어지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도록 주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상을 분별하는 눈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 그것을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막는 것, 그것이 소금으로 비유되고 있는 우리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이 누구냐? 세상이 맛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썩어지고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맛,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세상의 맛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들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녹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착한 행실입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꼭 쓸모있는 존재로서 세상을 그렇게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물로 비유하시는 것은 14절부터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빛으로 우리를 비유하십니다. 제자들을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속에서도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존재는 바로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역시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어둠이 번지지 못하고 어둠의 자리가 빛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그 빛이 비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주셨고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태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러나 우리는 태양빛을 받아서 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빛입니다. 달과 같은 그런 빛입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그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빛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희망이 없고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쟁, 기근, 질병, 특히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위축되고 점점 우울증에 걸리고 점점 더 이 희망을 잃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무섭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인 한병철 씨가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래서 그 책 속에서 20세기는 그 지배자들이 규율과 통제로서 사람들을 순응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였다면 21세기는 그런 규율과 통제를 통해서는 더 이상 그 생산성을 더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긍정적 사고를 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그 성과를 내는 것이 자기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지, 그것이 스스로가 자기를 보는 정체성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쉼도 없고 안식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성과를 내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자신의 생명을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착취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 그것을 끊임없이 보이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성찰만 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강 목사님께서도 그 새신자들을 환영하는 그런 영상을 만드실 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 성찰을 넘어서 자기 초월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져서는 아니고 초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고 그것을 비출 줄 아는 그런 자기 초월로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빛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과 8절에서 1절부터 이 10절까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서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보다 더 적극적인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이 밥을 먹었을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영양소들을 뭐 비타민 A, B, C, D, 우리가 영양소가 정확히 뭔지도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영양소들, 그것을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세포의 숫자를 세어 보니까 이 40조에서 한 60조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그 영양소들을 그 40조, 60조 되는 세포에게, 40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포에게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다 먹인다고 생각해 보면 그 걸리는 시간이 하나당 1초만 걸린다고 생각해도 약 126만 8,39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먹고 자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그것이 소화가 되고 우리들에게 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이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저 주어진 그것을 조금 나눠주는 정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전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감당하다 보면, 그 작은 것만 하다 보면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오늘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복이 주어졌는지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제자로서의 사명, 소금과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 받으셔서 세상 가운데 빛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서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 받은 자로서 어떠한 마음의 상태와 또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결과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 보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영광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김지훈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섬기시는 김지훈 선교사님, 최근에 아버님이 소천 받으시는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투병 중이신 어머님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전도를 통해 만나는 유대인과 아랍인 그리고 각국의 여행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필요한 재정적인 축복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교하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다시 살 소망을 갖고 이 땅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